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을 맞는 기쁨을 주시고 지난 날을 은혜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향한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지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마는 저희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저희들 깨닫고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90일 읽었을 때에 우리는 비교적 좀 많은 양을 읽다 보니까 자세하게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조금씩 그 분량을 좀 줄여서 읽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천천히 그 내용과 뜻을 잘 살펴가시면서 읽으실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 직전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기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집행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다가갔던 모세와 또 그것을 저항하던 바로 왕과의 아주 대단하고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마침내 해방되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심판이 등장하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과정이 묘사됩니다. 일련의 그 기적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은 주님을 대변하는 자들의 권위를 또한 입증하기도 하고 주의 능력을 보이기도 하며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애굽 이방 종교들을 직접 겨냥하여 그들이 섬겼던 신은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 큰 목적이 있는 구절입니다. 7장 8절에서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바로와 대결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인증하기 위해서 행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그 이적을 보이라는 바로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행합니다. 바로와의 이 첫 번째 대면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바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난 후에도 이를 왜곡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술사와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 유적을 흉내내는 그러한 요술을 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은 단순한 손재주이거나 실제 뱀을 물리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낸 환영이거나 사탄과 귀신의 힘을 빌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그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키는 그러한 이적을 행했던 것이죠.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종들이 더 우세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바로의 마음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었고 적대감이 여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한편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첫 대면을 마쳤을 때처럼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이 일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음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7장 14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첫 번째 재앙을 필두로 해서 10가지 재앙이 혹은 10가지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물을 치시는 심판입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신성시되었던 나일강, 그들의 생명수와 같았고 그들에게 마치 그 젖줄과도 같았던 그 나일강을 치심으로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로 인하여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신성시하던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게끔 되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겼던,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신성시했던 것들을 다 쳐서 그것을 다 회파하시고 그것을 신격화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모든 그들의 잘못된 신관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신성시되어졌던 어떤 그들의 생명수와 같았던 그러한 나일강의 물을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의 의미는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이는 나일강의 선물이라 하는 표현을 쓰면서 애굽 사람들의 97%가 나일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산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에는 그들이 하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의존해서 번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인 하피 신에게 경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신들이 강을 범람시킨다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을 믿으면서 이 강물을 신격화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 나일강이 신이 머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많은 애굽의 사람들의 그런 생각마저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강팍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였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악한 바로는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맞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한 것이지요. 이 개구리의 상징은 바로 풍요의 여신인 헤커트라고 하는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나일강에 홍수가 있은 후에는 개구리들이 갯벌 속에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런 일을 여신인 헤케트의 소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헤케트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도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출산을 돕는 신으로도 활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애굽의 으뜸가는 상징은 나일강의 선물로 인한 선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부요함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상징은 수많은 여신들이 가져다주는 풍요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들이 이 풍년을 가져오고 그리고 다산을 가져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징이 되어지는 이 개구리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토록 신성시했던 개구리들이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신적 존재에게 느꼈던 신비함은 다 깨뜨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모기 재앙 혹은 이의 재앙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처음 두 재앙은 근원인 물이었으나 셋째 재앙은 땅의 먼지로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티끌은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말의 번역인데 먼지 혹은 티끌, 흙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먼지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이나 생명을 말하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고 또한 이 흙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그 근원이 되돌려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광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비유가 종종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가 변하여 이가 되고 그리고 모기가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생활할 수 없는, 그리고 온전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온전히 호흡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심판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여호와께서는 또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재앙을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구약 성경에서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만 나옵니다. 혹은 아주 작은 날아다니는 그러한 그 곤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70인역에서는 파리로 번역이 됐지만 공동 번역 혹은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등해라는 그러한 곤충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리 재앙이 새로이 나타난 그 요소는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 재앙이 나타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은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을 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온 땅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을 덮쳤습니다. 상상만 해도 이것은 참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공격하는데 거대한 군대를 동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곤충들을 이용해서 바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한 것을 들어쓰셔서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애굽의 온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모기나 파리는 몸체는 작지만 그 피해는 온 애굽에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고 말하면서 협상을 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거절하고 또한 이리저리 뺨으로써 또다시 그 강팍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 앞서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가 여호와의 명령과 요구를 거절하면 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압적으로 억류시킨다면 그들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전염병의 재앙에 이어서 이제 종기 혹은 악한 독종의 재앙이 이제 여섯 번째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뱀 혹은 피, 개구리, 모기 이런 재앙과는 달리 애굽의 마술사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종기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이제 모방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흉내를 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또다시 거역했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무서운 우박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질 우박 재앙은 단번에
옥수같이 쏟아질 것이며 이는 애굽의 역사에서 유례 없는 그러한 단번에 내려지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박의 재앙에서 특이한 점은 그 재앙의 목적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재앙의 목적을 세 가지로 다시 기술하는데 엄청난 이러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함이고 또한 모든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불의한 바로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각종 재앙을 유대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아울러 이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완악한 마음의 바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재앙 앞에서도 그것을 겸손히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메뚜기로 가득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또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그의 손을 하늘로 뻗자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빛이 모든 것을 그 생활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지요. 온 세상이 캄캄하였으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손을 더듬으며 맹인처럼 그렇게 더듬으며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그 심판, 그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마침내 열 번째 재앙,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맞게 됩니다. 이 재앙은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유월절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이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심판자 하나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달아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같이 나니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거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온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회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격리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